고린도전서 7장 12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내용은 이제 부부 중에 한쪽만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부부일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을 때 갈라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암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부부가 갈라설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엔 한번 어떠신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아내 혹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신앙이 같지 않을 땐 갈라서는 것이 신앙적인가? 아니면 그래도 부부된 것이 더 긴밀한 관계라서 지켜내야 되는가? 어느 쪽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는 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명분론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파생된 문제일 때는 그 명분에 너무 집착해서 보통 현실적인 것들을 놓칩니다. 그럼 명분과 현실이 다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명분과 현실이 갈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명분이 갖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명분과 현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 와서 역사가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에 수양대군과 사육신은 어느 쪽이 애국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애국자로 보이십니까? 수양대군과 사육신은 어느 쪽이 애국자입니까? 이조 시대가 유교를 그 정신적인 기본으로 갖고 있을 때 효에 어긋나는 것은 일단 틀린 것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6명의 신하들이 죽음으로써 항거했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미덕이고 유일한 선택의 길이었고 수양대군은 나쁜 사람이었죠. 그러나 결국 무능한 임금을 가지는 거냐 유능한 임금이 서야 되느냐 하는 거는 좀 얘기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 요즘 이제 학자들의 많이 제기하는 어떤 대표적인 간단한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조금 더 극심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교가 발생한 중국에서는 같은 유교를 지키고 있어도 우리나라 같이 경직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대표적인 예로 한 왕조가 평균 수명이 20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왕조의 평균 수명이 500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럴 때 유교를 발생시킨, 유교를 만들어낸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하여 훨씬 통찰력이 있고, 우리나라는 유교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걸 갖다 쓴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원리에 관한 이해가 훨씬 모자라서 이 경직되게 융통성 없이 사용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무리 무능해도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도탄에 빠져도 명분을 지키는 일에 더 급급해서 연산군 때쯤 이조가 망했으면 아마 이 개화기와 근대사와 한국의 현대사가 바뀌었을 것인데 충에 너무 붙잡혀 있다가 충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한국은 근대 현대에 이르는 이 지금까지 역사가 이런 피해를 보았다라는 그런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여러분들도 자주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국가의 그 대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장례를 치르러 갔던,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장례를 치르는 것이 더 급했던.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예로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어야 됐고 아들이 그 묘에 가서 3년을 초막을 짓고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다 이제 3년씩이나 있어야 되니까 밤에 몰래 집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간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는 거죠. 누구 애냐? 다 알지요. 제 아들이 왔다 간 줄. 그러나 아들이 어떻게 묘를 지키다 말고 자리를 비울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더 수치였기 때문에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친정으로 보내거나 죽이거나 했었습니다. 그쪽이 더 덜 수치스러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생명을 죽여서라도 효를 지켰던, 말하자면 이런 명분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고집을 부린 이유가 그 명분의 뜻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사용됐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우리가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갈라서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같이 사는 것이 원칙이냐 할 때 우리가 선뜻 대답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어디 가서 제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갈라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만나기 어렵거든. 이 문제를 제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집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아내가 가고 하는 식으로 교대로 했습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집을 비워놓고 둘이 다 가는 것이 옳습니까? 물론 아파트같이 지키기가 좋은 데서 문을 잠그고 가는 건 간단한 문제지만 이 원치 않는 손님들이 잘 드나드는 곳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뻔하게 집을 비우기만 하면 도둑이 들어오는 게 뻔한데 놓고 가는 것이 신앙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한때는 도둑을 맞았지 교회를 그럼 안 간단 말이요? 라고 했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젠 안 가도 된다. 난 안 가도 된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생각을 그때같이는 안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뒀다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내용을 풀어봅시다. 그러면 그런 모든 문제에 관한 어떤 힌트를 얻을 것입니다. 먼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원칙에 의하면 믿지 않는 이와 부부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의 일반적인 그러면 특별한과 이제 다른 거죠. 일반적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보다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굵고 보편된 원리,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는 뭐냐면 있는 대로 그대로 있으라였죠. 부름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렇죠? 지금 여기서도 12절에서 17절까지 얘기해서도 뭐냐면 버리지 말라예요. 더 중요한 표현은, 자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리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버리지 말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그 신앙을 이유로 해서 갈라서겠다 그러면 갈라서라. 그러나 갈라지기를 원치 않거든 일부러 갈라서지는 마라. 그러니까 일부러 갈라서지는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느냐면 신앙을 핑계대서 갈라서는 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이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본 바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라는 기준과 네가 신앙을 갖고 있고 상대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갈라서야 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와 갈라서지는 말라, 원치 않거든 네 쪽에서 신앙이라는 이유로 갈라서지는 말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의 전체 의미는 뭐였느냐 하면 앞에 우리가 쭉 살펴온 내용이 무엇을 핑계대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합하기 위하여 지금 있는 내 배우자를 갈라내는 일은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고 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핑계김에, 좋은 핑계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핑계를 대서 갈라설 수는 없다고요. 어떤 경우도 안 됐었죠. 혼인한 자들에게 뭐라고 명했어요? 남편과 갈라서지 말고 아내와 갈라서지 마는데 혹 여기서 갈라설 수밖에 없었다면 성경이 허락하는 것은 음행을 했을 때뿐입니다. 만일 남편이 음행을 행했거나 아내가 음행을 행해서 갈라섰으면 혼자 지내야 됐었다고요. 다시 해야겠거든 본 남편, 본 아내에게 갈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핑계로 삼지 말라고요. 무슨 핑계? 내가 다른 데 눈독 들인 걸 채우기 위해서 내 배우자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거나 혹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까지라도 핑계를 대고 갈라설 수는 없다 이거예요. 갈라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갈라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갈라지려고 하느냐. 모든 초점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갈라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있는 사람과 갈라지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와도 통하느냐 하면 성격이 맞지 않는다. 뭐가 안 맞는다, 뭐가 안 된다 했고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버리려고 갈라진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는 아까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16절에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라서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서지 말라는 것을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도 모른다.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적극적인 가능성으로 갈라서지 말 것을 제시한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는 잘못했는데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게 되면, 좀 더 그 풍성함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삶에서 굉장히 많은 융통성을,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옛날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실제로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었죠. 처음부터.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아내가 먼저 믿는다든가 남편이 먼저 믿는, 그래서 이제 아내만 믿거나 남편만 믿는 그 문제가 생겼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만 해도 혹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 같은 데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원래 믿고 있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지가 선택을 해서요. 그래서 믿는 가정의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과 사돈을 맺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시집 장가를 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악의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실패였고 악의를 가지고 한 거라고. 악의라는 건 뭐냐 하면 무슨 결혼 자체를 악의로 갖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교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이거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창세기 50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악의가 선으로 결말된 대표적인 사건을 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얻느냐 하면 요셉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좀 그래도 마음을 놓았지만, 형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라는 그 불안이 있었죠.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오늘날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나는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사실은 돈 많은 집, 가문 좋은 집, 장래가 보장된 집에 자식을 보냈단 말이에요. 신앙 있는 집에 보내지 않고. 그랬으나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못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 집에 믿지 않는 가문까지, 사돈까지 다 믿게 하는 결과를 많이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담대함이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좋은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갔으나 하나님이 그 길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결과를 맺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야 돼. 그럼 우리는 마음 놓고 무슨 짓이든지 할 자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만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어떤 것만은 결단코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선들을 한번 더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시면 이런 문제에 대한 다른 경고를 만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심과 썩어질 것을 목표로 해서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면 그걸 그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오늘 이 전체 문제를 보자고요. 이건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을 푸는 사도 바울의 원칙은 부부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면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부부는 어때야 되는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원리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를 기쁘게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에다가 이 대원칙을 적용시켜 나가는 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어떻게 풀고 있냐면 대원칙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네 욕심을 채우려고 네 아내나 남편을 버리지 말라. 대원칙이에요. 그러나 갈라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요. 그랬죠? 갈라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럼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여길 짚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헤어지려고 하는가를 묻고 있죠. 왜 헤어지려고 하는가? 네가 다른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있는 아내나 남편을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건 안 된다. 네가 지금 있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죄하는 어떤 짐을 떨쳐버리려고 헤어지려는 것 아니냐? 그건 안 된다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요. 그랬죠? 헤어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살라고요. 그러면 헤어지거든. 왜요? 그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헤어지려는 핑계로 삼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뭐까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헤어질 수 있고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요. 그런 원리가 아니라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금 있는 관계를 깨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과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죠. 왜 없겠어요? 대원칙은 뭐였다고요? 그런 거는 정말 특수한 경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그거는 원칙으로 세울 수 없는 거라고요. 예외 규정들이라고요. 대원칙은 뭐라고요? 왜 헤어지려고 하느냐를 거듭 자신에게 물으라고요. 짐을 벗어 던지려고 헤어지려고 하진 말라고요.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확대해 나갑니다. 그런 원리들이에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육체를 쫓아서 심었으면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둡니다. 영으로 심어야만 영을 거둡니다. 그러면 다시 대원칙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럼 우리가 심어서 얻은 겁니까? 심어서 거둔 거예요. 대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닙니까? 거긴 우리가 분명히 먼저 주지 않았다고요. 대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갖다 결부시켜야 되는지를 당황하게 하는 것들 아닐까요? 여기 이제 그 원칙들이 나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지 그 장래를 내다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판 요셉으로 저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에 또 있느냐 하면 더 큰 사건으로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렇게 큰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방이 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원래 구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절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한 식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외면해서 우리가 받았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설명을 원인과 결과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식으로는 이래요. 지금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실족하는 바람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 물길이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게 저쪽에 담을 쌓는 바람에 물꼬가 이방인으로 흘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더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논리가. 이스라엘이 거절을 해서 그게 우리 있게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받았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우리가 다행이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논리는 뭐냐 하면 12절 보세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갖고도 이방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이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직분을 100% 실패한 것으로도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깨달으면 얼마나 더 모두가 충만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걸 아세요? 그러나 참 어렵죠.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문을 닫아서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 그럼 저들이 받아들여서 우리는 못 얻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이 실패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만큼 얻었다면 그들이 제대로 하면 얼마나 더 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25절 같은 로마서 11장 25절로 가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러나 29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아요. 왜요? 우린 원래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인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고. 그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긍휼로 구원해내실 거라 그래요.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아까 뭘로 지금 이 문제를 시작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었다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였어요. 그러나 원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그분으로 말미암는 긍휼과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도 이제 그렇게 구원을 얻을 거예요.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그 이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자고요. 그럼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내가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결국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두사 긍휼을 베풀 것 아니신가? 이런 얘기가 타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타당합니까? 이 얘기가 타당합니다. 이 얘기가 타당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애쓰고 힘써서 성실히 순종한 자와 제멋대로 불순종한 자가 똑같이 은혜를 입어서 똑같은 결론을 얻는단 말인가? 이런 모순에 봉착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조금 전에 본 로마서 11장 12절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비교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비교할 때,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부요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이 별 볼 일 없어갖고 믿지 않는 사람과 사돈을 맺고 돈 보고 세상의 지위를 보고 여러분 딸을 주고 아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긍휼을 베푸사 그 사돈 맺은 집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기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위가 없고 돈 없는 집에 순전히 믿음만을 보고 사돈을 삼으면 그 은혜 말고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생활을 살게 해주신다고요. 이 밥통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가난한 건 뭐냐면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 일로 삐지고 절로 삐졌는데도 하나님이 결국은 안 버리고 다 구원해줬다. 이것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엔 언제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쓴 결과를 꼭 맛보십니다. 버리진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피눈물을 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셨고 여러분 친구가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 구역원 중에 절반은 있죠. 신방을 다녀보면 놀라운 것이 장로님 따님이 믿는 집에 시집간 사람이 드물고 목사 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믿는 뿌리를 가진 집에서 시집 장가를 안 믿는 집하고 하는 데는 아주 경악스러워요. 경악스럽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렇게 한 분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가난함입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처절한 경험들은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은 영적인 충만함에 대한 증거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태껏 한국의 역사가 처절한 역사로 걸어와서 믿음을 지키기에 바빴지 꽃 피울 시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처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이 꽃 피워야 될 시기에 마땅히 더 나가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될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더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난한 증거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증거.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았다만 있지 충성하여 받은 이 영적인 충만함의 부요함이 신자들에게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아까 창세기 50장에서 본 문제에 대해서도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할 때 형님들은 악으로 행했다. 그건 분명히 악한 거예요. 악한 것임을 분명히 성경이 지적하고 형들은 악의로 했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 악하게 한 것이 악이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1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실족,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저들의 완악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저들의 잘못입니다. 저들의 잘못과 저들이 마땅히 했어야 될 순종과 믿음을 지켰을 것과를 분명하게 비교를 하고
그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결론에 이르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긍휼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결말시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그 못 박는 자리에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만일 이것이 잘못된 거라면 그 피값을,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시옵소서라고 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이 정말 그 피값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진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하심과 그 긍휼의 부요하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와 긍휼을 중단하거나 회수하시지 않고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틀림없이 꾸중하시는가, 심는 대로 거둔다가 제대로 법칙대로 시행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걸 이루어내시는가를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여기다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란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하고 가장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가장 큰 절망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 부부지요. 자녀지요. 부모지요. 이웃이지요. 친구지요. 사람 관계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란 참 어렵지요.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이 그 관계들을 여러분이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져서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을 여러분이 감당하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무슨 모든 문제, 인생살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라면 이 문제를 넉넉히 이겨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만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이 문제에 실패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다는 것이 말하자면 성경의 가르침인 셈이죠. 우리는 헤어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짐을 벗어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이겁니다. 우리가 혹 실패하고 실족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께서 늘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성과 성실과 믿음을 지켜낸 그 일에는 얼마나 놀랍게 결실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셔서 여러분 인생의 제일 힘든 것들 거기에서 승리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승리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을 먼저 받으시고 인정을 못 받으시거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두 몫을 책임지십시오. 고장난명이라고 안 그럽니까? 손바닥 혼자서는 울지 못합니다. 그저 마누라가 찔르면 찔리시지요. 어떤 마음씨 좋은 남편 얘기를 모르십니까? 그 악한 마누라가 늘 꼬집고 뜯고 그래도 남편이 늘 웃기만 하니까 한 번은 팔을 꺾더래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보 그러지 마 그럼 부러져. 그래서 딱 부러뜨렸대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거봐 부러졌잖아.
그러면 싸움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죽기까지입니다. 그걸 남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더 멋있는 어떤 일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만난 각각 부부끼리 먼저 이 실천을 하시고 이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의 싸움을 수행해야 여러분은 비로소 남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실패가 없고 승리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혹 실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로 끝내지 않을 것을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실패되지 않을 인생이기에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실패된 가난한 긍휼과 은혜를 열매로 건지지 말고 성공한, 충성하고 순종하여 얻어낸 부요한 하나님의 결과를 맛보는 신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신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그 약속하신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깨우치시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